할렐루야. 배우기 쉬운 헬라어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에바다 말씀의 집의 임재영 목사입니다. 오늘을 공부할 거는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으로 언약과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의는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이죠? 결혼이죠. 평생 같이 살기로 서약을 하며 결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마치 젊은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돼요.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치 결혼과 같이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자, 언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데케,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베리트 이렇게 읽어요.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디아데케의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디아데케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는 between two or more persons of binding. 두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binding, 서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contract 혹은 agreement, treaty, 계약, 동의, 조약 이렇게 번역이 된다 얘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관련해서는 여기 중요한 게 by which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entered into relationship with man 사람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선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그냥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포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covenant, agreement, testament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드시 명심하고 알아야 될 내용은 쌍방이라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아니라 쌍방 간에 서로 묶어주는 굳은 약속이나 동의, 계약 이것을 디아데케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조금 퇴색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언약, 계약이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내용이 그 뜻이 조금 살아나죠. 자, 예수님이 이 언약을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 계약의 피니라. 언약, 계약, 성경을 통해 쭉 보면요. 쌍방 간에 굳게 맺은 서로 엮어주기 위해서 굳게 맺은 계약 언약인데 항상 언약 계약에 징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쌍방이 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같이 돌을 쌓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언약의 표시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New Testament 그러죠. 신약 즉 새로운 언약 계약에서
쌍방은 바로 예수님과 나이고, 예수님은 죄사함이라는 새로운 언약 계약의 타이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의 피가 이 언약 계약이 성립되는 표시인 사인 서명이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내가 사인 서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인 서명을 내가 하는 것일까요? 구언이야, 구계약에서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할례가 사인 서명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 계약의 표징, 사인이니라. 그래서 표징이라고, 사인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세메이온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인 서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사인 서명이라고 했다면 신약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 사인 서명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헬라어가 있으니 우리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카이, 세메이온, 엘라벤, 페리토메스, 스프라기다, 테스, 디카이오수네스, 테스, 피스테오스, 테스, 엔, 테, 아크로부스티아.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에피두미아를 할례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언약 계약, 마치 결혼하는 거죠. 이것이 성립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에피두미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피두미아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헬라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르디아 가르 피스튜에타이 에이스 디카이오수넨 스토마티 데 호몰레게이타이 에이스 소테리안. 이렇게 마음의 에피두미아를 할례받고 구원받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세례 침례입니다. 마치 결혼식 같은 거죠. 우리 결혼했습니다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세례 침례는 예수님과의 결혼한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에서 표는 앞에 공부한 세메이온 그 단어가 아니라 안티투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티투포스는 사전을 보니까
strictly struck back, echoed. 아주 엄격하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그래서 hence, answering to, corresponding to, copy, exact representation, antitype 뭐 이런 뜻이에요. 번역하면 정확히 대표하는 표시, 즉 복사본이란 얘기예요. 세례 침례는 구원의 복사본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요. 언약 계약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마음의 에피두미아를 할례받음, 쌓인 서명으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피두미아에 할례받은 것이 인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인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침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성립된 이 언약 계약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하심으로 이 언약 계약을 어느 누구도 마귀를 포함해서요 반론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법적 효력이 있는 위치로 올려놓으셨어요. 이 언약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에판겔리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판겔리아 약속은 먼저 언약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에판겔리아 약속이 뒤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결혼식하는 에피두미에 할례받는 언약 계약 거기서 사인을 해야 되고 그 사인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언약 계약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 에판겔리아 이것을 받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꼭 약속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약속 에판겔리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